아마 다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느 마을이죠? 베들레헴이죠. 예.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보다 700년보다 전에 오늘 읽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올 것이라. 그런데 베들레헴 중에서도 좋은 곳에 집에서 태어났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 거기서 누워있고 태어났어요. 아주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특히 어린이 여러분과 저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작은 말에서 태어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겼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슬이 내려오죠. 그것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친구들 만나서 예쁜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풀 위에 비가 내리면 풀이 점점점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쁜 말, 사랑하는 말 많이 해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에 좋지 않은 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착한 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사랑하도록 합시다. 유치원에서도 사랑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주는 것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미가라는 책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에서 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때에 예언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희망을 예언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도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을 배우고 실제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소망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통치하십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세상의 복이 되고 담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낮은 신분으로 탄생하여 통치하십니다. 1절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포위되어 있을 때입니다. 딸 군대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진짜 군대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무리입니다. 그런 큰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군대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정도로 약합니다. 이 큰 나라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뺨을 때릴 거다 했는데 왕을 멸망시키고 왕을 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마지막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였고 왕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오랫동안 기다릴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어려움에 던져주셨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2절에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백성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왕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오늘 읽은 미가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가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왜 메시아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왕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 가족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초라한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여전히 작은 베들레헴에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초라하고 작은 동네에 태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이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인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은 곳에, 베들레헴 낮은 곳에 그 중에서도 말구유에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을 그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낮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따른 엄중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받을 때 그것은 징계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진통의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아기를 놓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앞서 4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메시아께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이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목축합니다. 즉 목자로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은 폭군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를 목양해 주는 목자십니다.
목자시지만 겸손한 목자시지만 굳게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먹여주십니다. 악한 이리가 공격할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굳세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 높이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방황하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안정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5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 목자 그분께서는 평강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궁궐에 들어와서 밟을 때는 메시아는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기 궁궐이라는 것은 요새로 만든 궁을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성체가 아주 잘 적들을 수비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로 된 궁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가 이 성체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수르라는 것은 구약의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짓밟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말합니다. 5절에서 우리 즉 교회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아수르와 같은 적을 대항하게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목사, 장로와 집사 또 그 외에 성gin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해 주십니다. 6절은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영토를 밟을 때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이 단어는 목양한다는 것과 다른가 같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수르와 같은 적들이 교회를 침공할 때 그들이 침공하도록 허락해 주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런 악한 자들과 대항하여서 목양하도록 성도들을 잘 먹이고 목양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들이 목양하게 하지만은 그가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그는 아수르 교회의 적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보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를 지울 때에 온순하게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실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참을성 있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으로부터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낮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세상의 복이 되고 담대합니다. 7절에서 9절 말합니다.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구약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 또 둘러싸여 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담비와 같다고 합니다.
이슬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우리를, 성령님의 이슬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으로 촉촉히 적시도록 하십니다. 단비가 풀 위에 내리듯이 우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랑과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고귀한 행동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말, 희망의 말을 사람들에게 해 줍시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말씀도 말해 줍시다. 근데 8절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조금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수는 적어도 강하다고 말합니다. 숲속의 많은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습니다. 양무리들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자와 같이 강인합니다. 사자가 지나가면서 짐승들을 찢고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강합니다. 사자처럼 난폭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자처럼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강인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296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의 힘, 사자와 같은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성도님들이 가진 복음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서 강인하게 붙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입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강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보니까 그 어린 양은 한편으로 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는 사자같이 강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은 사자처럼 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큰 힘이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자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부활해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숲속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9절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누가 성도의 손이 높아지게 만듭니까? 성도를 향해서 원수처럼 대항하는 사람을 누가 징벌하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신자들은 아무리 큰 박해를 당하더라도, 환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오히려 굳게 서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에게 영향을 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세상의 복이 되고 담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 5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같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요. 같은 단어 카라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5장 9절에 진멸하기를, 10절에 멸절, 11절에 멸하며, 12절에 끊으리라, 13절에 멸절하니 모두 같은 단어 5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9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 즉 교회를 원수처럼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서 13절은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또 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는다고 말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끊는다고 말하는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없어지게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 교회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군사적인 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 구약 백성을 약하게 만드십니다. 너의 말과, 타는 말 있죠. 너의 말과 너의 병거, 전차, 너의 땅의 성읍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적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또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물만 의지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적 수단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파괴해버리십니다.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십니다. 교회의 친구들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친구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짝 뺏어갑니다. 건강을 뺏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 2번째는 우상입니다. 12절에 복수를 너의 손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이 복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 무당노름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성도가 자기들이 만든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에 경배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시설과 우상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도시로부터 밀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적으니까 불안해하고 군사적인 것을 더 힘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무당에게 가거나 점치는 분은 없는 걸로 압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슷한 것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의 우상을 우리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노력하여 만든 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요즘은 직업이나 직장이 거의 우상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는 늦지 않고 출근하지만 예배는 빠지기도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염려 걱정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직장을 자랑스럽게 남에게 말합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여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상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도록 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우상처럼 또 대학이 우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커다란 위기가 몰려올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손으로 만든 것, 돈이나 직업이나 좋은 학벌이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일하여 번 돈이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과 죄로부터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뺏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의지하여서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 세상을 뺏어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상대화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우상처럼 섬기지 않더라도 예방적으로 우리에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실까요?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아서 많은 성경을 성경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천국을 경험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몸에 뭔가 큰 장애나 어떤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어려움을 두 가지고 자꾸 바울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계속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하는데 3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 예수의 능력이 너 바울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바울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신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강하고 모든 몸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없었더라면 교만해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계속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는 경험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막상 그 일을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내 소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는데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데 사도 바울이 쓴 이런 아름다운 신약의 계시들, 사도 바울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속되는 말씀에서 뭐라 하죠? 나는 자랑한다. 뭘 자랑해요? 모욕받는 거, 다른 사람은 모욕받는 거, 가난하는 것 자랑한다.
박해받고 괴로운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쓰셔서 강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물론 채워주시고 능력을 내가 가지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이렇게 계시를 받거나 천국에 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힘들게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게 어려움을 두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의 지도자를 치시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목자로서 먹여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이 미가가 예언한 지 아마 한 700년 후에 과연 약속대로 메시아가 낮은 자리에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는 베들레헴처럼 초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인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이슬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일하여서 담대하게 우리로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내 내면을 쳐다보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우리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도록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15장 이 땅에 오신 예수